샬롬, 반갑습니다. 초등부 영상 예배에 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지난주와 동일한 두 곡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굳건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요, 우리의 두 눈을 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가까이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이 이러하오니 이 고백이 굳건하게 지켜져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과 선생님,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김태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의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조금 어색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화면을 향해서 목사님과 인사 나눠봅시다. 샬롬. 네,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컵도, 그리고 그릇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컵은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컵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컵도 있어요. 왜 그렇죠? 마시기 편하도록. 그리고 뜨거운 음료수가 담겨 있어도 손이 뜨겁지 않도록 마시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과 쓰이는 곳을 보면 만든 사람의 의도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자주 볼 수 없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핸드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여러 가지 기능들,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이나 계산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은 것이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이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도록 만들어진 이 스마트폰을 게임용으로만,
웹툰 보는 용도로만,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재미만 위해서, 그리고 즐거움의 유혹에 빠져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스마트폰 없이는 사는 게 불안하고 불편해져 버렸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길 바라며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목적,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내가 멋져 보이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도 생겨나요. 심지어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만, 자극적인 것들만 하고자 해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 쥐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마음대로,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하셨던 모습일까요?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영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래요. 이 세상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도록 유혹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귀찮아서 잘 보지 않지만 거기에는 제품을 더욱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능들이나 자세한 사용 방법들까지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려면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다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장난감을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는 친구들이라면 힘들어도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노는 시간들을 줄이고 힘든 공부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왜요? 부모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100점 맞으면 나는 부모님께 선물을 받을 거야.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을 봅시다. 둘째,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전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키가 조금 작다고 해서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쁨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첫째,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확신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드나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16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안녕.